합심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얻으러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침노하는 자마다 분량마다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영 소리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해. 이 세상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거실세. 다만 내 비는 말에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간절하게 담았네 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눈을 감고 담았네 비는 말 담았네 비는 말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 260장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를 벗을 때도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셨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없는 것 같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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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합니다. 기뻐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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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세 기뻐하세 주가 구원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합니다. 428장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428장입니다. 주 귀를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세요.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주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주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세요.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영혼 기쁘다면 내 영혼의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
주시옵소서. 그 맑은 배올 때 나의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84장 우리 한 절만 우리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하오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려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앞길을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더 잘하신다고 믿고 그 길로 행하려고 왔습니다. 듣고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님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는데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여기 앞에 띄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300쪽에 있는데 성경도 한번 펴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그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생명 얻고 갑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이 춥죠. 내일 또 비가 비 올 것 같지는 않고 눈이 한 5cm 온다 그러고 저도 멀리 있었지만 걱정이 태산이어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새벽을 어떻게 오나 그래. 여러분 어제도 결국 제가 내일은 쉬어야 된다 오다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요 크게 그 믿음도 믿음인데 또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혼동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내일 목요 전도가 있는데 또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내일 1년에 한 번씩 서울대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하러 가요.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괜찮습니다 하고 오면 1년을 또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은 뭐 보장된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내일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일도 가고 그래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붙여놨죠? 예, 금요 치유 집회. 이게 붙어 있는 주는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안 넣었는데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광고한 대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에 가는 주인데 화요일 날 집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세요. 기도원을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기도 빡시게 하고 기도하는데 막 치유 집회를 앞두고 기도가 얼마나 빡시게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지 목이 쉬어야 되는데 목이 분명히 쉬었었거든요. 그 기도 많이 해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목이 멀쩡하네. 놀다 왔나 저 목사님이. 예? 아니 분명히 쉬었었어요. 그지? 쉬었는데 어제는 멀쩡히 또 멀쩡해가 돌아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목이 쉬어가지고 왔네 이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금 근데 진짜 어제는 진짜 2시간씩 막 손 들고 기도를 소리 안 내려가. 와, 나 그런 은혜가 또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금요 치유 집회 여러분 다른 분이 능력 있게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해야지 이제 그걸 이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그분은 혼자 오는 건 아니고요 한 12분 이렇게
봉고차를 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오는데 야, 이 참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려고 교회 살리려고 그 하나 목적 가지고 오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는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이거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나도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 저한테도 그런 사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서 막 소문 내 가지고 금요일 날 다 한 분씩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알았죠? 그래서 저 뒤에까지 꽉 차서 저기 저 유아방도 저기도 오픈해 가지고 거기는 아예 눕혀놓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치유 아예 저기는 중병 있는 사람들 누워놓고 하고 기도한 거 하면 막 누워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 듣다가 치유된다고. 진짜 기대하셔도 돼요. 빈말 아니고. 그래서 다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다 오시고. 그래서 내일은 전도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해도 됩니다. 아멘 하셔서 혼자 오셔서 하세요. 큰일 났다. 뭘 아멘이에요.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전할 텐데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믿음. 그래서 주여 주여 하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이미 믿는 자죠. 근데 그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요 믿음 플러스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돼.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래서 의인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성도 중에 근데 안타까운 거는 회개도 하고 주여 주여도 부르는 성도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여러분 지옥 갈 자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래. 마땅히. 따라서 마땅히. 근데 여기는 요놈은 마땅치 않고 비마땅히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은 요 악인들에게는 눈을 싹 가려요. 눈을 싹 가려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눈을 싹 가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보아도 볼 수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 자기 그것도 안 구해. 신명기 29장 4절에 다 구해. 먹을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고 세상 것 다 구하는데 뭐만 안 구해?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이게 악인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거든. 아니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오는데 그게 없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꼭 그렇게 구하고 앉아있어. 문제나 해결을 받고 하게 하고 우리 자녀 이번에 수능 봤는데 하나님 똑 떨어졌대.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삐졌어. 이런 이 난리나 피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특징은요.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대. 아멘. 이 악인들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안 줘. 다 줘도 이건 안 줘. 근데 문제는 악인은 이것도 구해 안 구해 자기도 안 구해. 이게 신기한 게요. 내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도 내가 못해요. 제대로 된 기도도 내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소원도 주셔야 돼. 아멘? 그 악인들은요, 복음이 안 믿어져. 교회는 나와도. 의인들만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영이요 생명되게 하셔서.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요 영으로 됐어. 왜? 영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응? 아멘? 예. 앞만 뜯어봐도 이게 영이겠어요, 이거? 예. 근데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먹어요, 막 뜯어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마시듯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해서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탁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되죠. 왜 밥 먹어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리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열심히 일을 해. 아니 운동을 하더라고. 막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 아주 날씬해요. 아주 근육도 찔이야. 밤에 먹으려고. 아 요즘 먹방 많이 찍잖아요. 먹방. 뭐 찍는다고요? 먹방. 이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먹방 유튜버가요. 막 그 조회수 뭐야 그게? 예? 회원이라 그러네. 뭐라 그러지? 하여튼 구독자 수가 100만이 막 넘어가요. 막. 어떤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어가.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야 요즘 직업도 희한한 게 많이 있더라고. 잘 먹기만 해도 돈을 벌어.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어요. 한 달에 10억은 막 더 버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먹는 게 요즘에 그걸 또 쳐다보고 앉아야 돼 이렇게. 잘 먹는다. 나도 봤거든요. 재밌더라고.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서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놓고 본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딱 노화 때 같아. 무엇을 사람들이 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요. 놀자 먹자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근데 여러분 원래 인격적인 인간은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일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맞죠?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냐고. 먹으려고 삽니까? 일하려고 먹습니까? 이렇게 두. 예? 여러분 먹으려고 일해요? 일하려고 먹어요? 이상하다. 이게 난로 하나 펴가지고 다 병든 닭처럼 저거는 꺼도 돼. 저거. 여러분 일하려고 먹죠. 그리고 먹으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밥 잘 드세요. 저녁은 조금 적게 드셔도 돼. 아침밥을 잘 드셔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유괴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밥을 먹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예, 그러니까 술 처먹고 나쁜 것만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바보야, 바보. 응? 육을 가진 사람도 자기 몸을 잘 챙겨서 아침에 막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먹고 좋은 약도 먹고 그래서 자기 몸을 챙겨서 일을 하잖아요. 때가 되면 그렇게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육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으로 거듭나요. 거듭나서 따라서 때가 되면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맞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마땅히 때가 되어서 선생이 돼야 된다. 그 뭐냐? 맨날 젖이나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때가 돼서 너희 영혼을 건강을 스스로 챙길 줄 아는 사람 돼야 돼. 영적인 건강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밥이에요, 밥.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의 사람도 때가 돼서 밥을 먹고 몸을 잘 챙겨야 여러분 나라의 부름도 받고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육적인 세계가 영의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적인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공무원으로, 사사로, 사신으로 여러분들을 파견시켜서, 그러니까 이번에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주사랑 교회에서 제가 거기를 탐방을 갔거든요. 밤에. 장난 아니에요.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갔어요. 내가 온다고 누가 귓속말을 들어서 일부러 쇼를 하는지. 그래서 월요일 날 싹 들어가고 화요일 날 월요일에도 화요일이 더 많이 모였어. 이거보다는 적게 모였는데요. 와, 기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 기도의 10배 소리가. 나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 스포츠를 목사님이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니까 따라오라고. 교회는 있다만한데 말이지. 거기 안 보여주고 지하로 지하로 들어가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막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이게 나의 기도의, 나의 힘의 능력, 목회의 자원이라고. 아멘? 그걸 알고 있었거든, 저는. 교회 크다고, 그는 여러분, 위가 크려면 밑에가 깊어야 돼요. 그거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응? 결국은 그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왜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에 남양주 가는데 남양주뿐만 아니라 어디도 가요. 이렇게 막 가요. 이제 목사님들 금요 기도회 이런 거 저희 교회만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샘플이고요. 조금 더 집중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사역지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단순히 그냥 평신도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사역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남양주를 정기적으로 오실 텐데, 근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와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루에 평균 지금 보니까 3시간은 적게 하는 거고요.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맞나? 몇 시까지요? 새벽 1시? 릴레이로 계속 돌아가요. 24시간 하는데 그 시간은 집중해가지고 보통 3시간. 나는 1시간 하다 왔어. 평신도가 장난 아니다. 3시간 이상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따라오지도 막 이래요. 가고 싶어서.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들 다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옆에 한 째려보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빨리. 우리도 해야 됩니다.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아멘. 평신도가 와서 설교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 앞이 잘 안 보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고 내려와서 앉는데 자리를 못 찾아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졌는데 여기 요 앞에 있는데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농내장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요.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본 것도 없어. 야, 참. 그런 분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좀 본받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그동안 강대산에서 철화를 해야 되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여러분 코스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여러분 따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여기서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서 일을 하지 말라도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 많이 먹으면 막 뛰어다니잖아, 정신없이. 왜 뛰어다녀요? 힘이 막 분출돼서. 근데 안 먹으면요, 뛰어다니라고 하도 안 뛰어다녀요. 금식을 하면요, 왜 힘이 나는 줄 아세요? 금식은 오히려 반대로 육의 힘은 떨어뜨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힘이 막 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밥을 먹었는지, 내 속에 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스스로 안다고 그래요. 빨리. 여러분, 저녁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나는 못 먹었어요. 바로 왔어. 여기 끝나고 오는데 2시 반에 그 대전에서 오는데요, 오다가 차가 막혀요. 4시간인가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렸는데요,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밥 못 먹었어요. 우리 사모가 고구마 하나 갖다 줄까? 갖다 줘라. 고구마 하나 먹고 왔어요. 근데 그 고구마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힘이 나요. 아멘. 고구마 하나 지금 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당신 안에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여러분들 좋을까봐. 당신 안에는 뭐 있냐고 물어보세요. 뭐 드셨냐고 물어봐요. 그거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여기 있죠? 근데 안 보이지만 들어있잖아.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고구마 하나가 힘이 있더라니까요. 여기 있는 게 내가 지금 느껴져. 급하게 먹고 왔는데 안 체하려고 그러고 급하게 가면 체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대.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음은 여러분 그냥 주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이냐,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밥 먹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능력이 밥심이 있는 사람, 밥이 있어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세상 일도 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일은 육신을 못해.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 예수라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를 수가 없어.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력을 이겨. 아멘. 육신의 정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 내가 어제 지난 시간 주일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영적인 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이 때니까 얼마나 그걸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이길 사람 없어요. 영으로서 육신을 이겨야 돼요. 그 힘을 여러분 나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밥심을 가지고, 영적인 밥의 힘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그 바리새인만 빼고. 바리새인 누구 빼고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이 사람은 제외.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요거 봐봐요. 23장 3절 4절. 왜 이 사람은 안 되냐면 이래서 그래요. 시작. 바리새인들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못해. 왜? 그들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말은 열심히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왜? 행할 능력이 없어. 자, 그러면 행할 능력이 없는 걸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대답 좀 해요. 밥을 안 드셨나?
주여. 나 고구마 하나 먹고 힘쓰는데.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 잘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속아요. 나 말쟁이 되면 큰일 난다 나도. 저는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말은 멋들어지게 하니까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도 알아 지도. 말은 되게 잘하는데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외식을 다. 이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인정을 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냥 사람들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자기 영의 눈치는 안 봐. 이거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정직해야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인정하고 나 이 무능력한 사람 내 안에 능력 없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준비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면서 당신은 어떠냐고 있냐고 없냐고 속에 능력 있냐고 물어봐요 빨리.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네. 피차 쌤쌤이다 그래야지 그때는. 피차 쌤쌤이라고. 능력 없으니까 왔지 않냐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안심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믿음하고 신념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외식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해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외식이 아니라 속아. 스스로 속이는 게 진짜 속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한다?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3번 부인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시인하고 죽으면 죽을 겁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밤에 닭이 울 건데 3번을 딱 울기 전에 2번째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2번이 울고 3번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내가 3번째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가. 야 베드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제자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3년 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수제자지 반장이잖아. 반장. 12명 중에서 반장이고 그리고 제일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듣고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게 보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스스로 착각합니다. 외식이 아니라 교회를 내가 많이 나왔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막 성경도 막 말하고 막 말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나온 그게 하나의 어떤 자기의 뭐가 돼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줄 본인이 몰라요. 그 상황에 안 가봤으니까. 할 수 있을 줄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실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크게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아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어. 난 주머니에 10,000원 없는데 이 10,000원 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라면 2봉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2봉지. 벌벌 떨까요? 당당하게 가서 살까요? 어린아이인데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야 이거 살 수 있을까? 10,000원짜리 들고 벌벌 떨면서 도둑놈 이거 내고 가져올 때 날 도둑놈 취급하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벌벌 떱니까? 어린아이지만 당당하게 내밀면서 달라고 그럽니까? 왜요? 있으니까. 실체가 있잖아. 그러나 어른이라도 위조 지폐를 딱 들고 와. 무슨 지폐? 위조 지폐를 딱 10,000원짜리를 들면서
라면 2봉지 달라 그래요. 그러면 벌벌 떨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위조 지폐인 거 아니까,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위조 지폐 잘 보는 사람이 앉아있네? 예를 들면. 그러면, 야, 할머니가 앉아있어야 돼. 왜 할머니는 약간 이렇게, 진짜로 위조 지폐 한 사람들은요, 일반 큰 슈퍼 안 가요. 왜? 조금 이렇게 좀, 이게 너무 티가 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저기 시골에 구멍가게 그 할머니 아들 앉아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내밀어서 돈 받고 돈 받고. 근데 멀쩡한 젊은 사람이 앉아있잖아. 그래, 이 위조 지폐를 내밀기가 어때요? 떨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지만 자기 속에 능력이 있어 없어?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능력 앞에는 여러분 능력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 왕이라도 겉으로는 왕이고 뭐 육신적으로 엄청난 장수가 왜 없겠어요? 사울 왕과 장수들이. 근데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벌벌 떨고 앉아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 아멘? 위조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신념은 위조가 아니라 실체다.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할 것들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체이 돼. 믿음은 신념은 상상.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 임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배도 부르고요. 헛구역질도 하고요. 막 이러고 걷고요. 근데 막상 10달이 돼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상상으로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본인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귀신 만난 사람들 보면 벌벌 떨어요. 벌써 본인 싹이 없는 걸 알아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벌써.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런 상황들에 내가 많이 보고 접촉했으니까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능력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외식은 더군다나 안 되지만 신념의 믿음도 안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돼요. 따라서 시험해 봐야 된다.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모사네 그만 예를 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있어봐요. 결국 기도하라는 건데 자 기다려봐요. 이번에 수능 봤는데 수능장에 뭐 들고 가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연필도 못 들고 가요. 연필도 거기 정부에서 준 샤프 지우개 자기 거는 지우개 하나 들고 가요. 샤프 심하고 뭐 시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무것도 전자기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아날로그 시계 딱 들고 가요. 여러분 똑같이 공평하게 자기 머리 속에 들은 거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아멘? 써있지도 않아. 여기 공부 잘한다고 써있지도 않아. 근데 신기한 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 안 나?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요. 그런 건 있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해.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헷갈려. 집중력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근데 다 어디에 있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 흔들고 가잖아요. 이러고 가잖아요. 머리도 안 감아요. 웃으라 그래도 웃지도 않고. 난 너무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막 잡아먹을 것 같아. 뭐 어디서 나는 여튼 그죠? 겉은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 든 거 가지고만 딱 공평하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본인도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목을 딱 정해서 수학, 국어, 영어 막 이렇게 딱 사회 탐구 나도 몰라요. 나는 학력고사 세대라 요즘은 시험 어렵대. 이번에도 어렵게 나왔대. 응? 그래서 하빈이 잘 봤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만큼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네, 대학교 합격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시고 하여튼 기다리지도 않죠. 근데 그 시험 과목을 딱 보면서 내가 내 점수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본인도 그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부터는요 1점 차이가 그렇게 커요. 1점으로 서울대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되고 서울대 안에서 의대냐 이게요. 의대 안에서도 여기 우리 하비가 의대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점수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위치가 이렇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그 시험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 영원한 때를 결정짓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내가 내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반드시 우리는 마지노선에 딱 걸려야 돼.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지노선에 딱 걸려서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옆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대학은 10번 떨어져도 돼. 그래서 우리는 하빈이 보고 너 이번에 재수하면서요 진짜 많은 걸 얻었어요. 그 다음 뭐 좋은 대학교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믿음이 굉장히 잘한 건 아닌데 굉장히 겸손을 배우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 하빈아 감사한 건 많이 내라. 자기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지가 뭐 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대학은 10번 떨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가더라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시험만큼은 우리가 합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 서울대학교 간다고 여러분 행복이 보장돼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서울대 의대 가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서울대 의대는요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죽음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서울대 의대 가서 공부하는 건요 수능 공부하는 거 저리 가라요. 훨씬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또 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또 인터넷 시험 봐야지. 또 의사고시 봐야지. 그거 합격하면 뭐합니까? 잠도 못 자고 병원 환자들 다 치료해야 되지. 휴가가 어디 있고 여러분 자기 시간도 없더라고요. 마누라만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맞죠? 자기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쪽잠 자야 돼. 맨날 보니까. 근데 그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가. 의사는 진짜 그 의사가 돼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공부 잘해서만 가는. 공부 잘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산다면 의사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놀고 먹으려면 진짜로 뭐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 자, 이 생명을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들으세요. 자, 마가복음 9장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사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12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그냥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라. 이상하다. 막 그래서 막 눕혀보고 찔러보고 발로 밟아보고 별거 다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쫓아줘요. 그 왜요? 아, 너희들은 아직 성령이 안 임해서 그래. 아니, 능력 임했다니까 이미. 그런데 왜 그렇다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 끝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 말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헷갈려서 그죠? 나는 처음에 이게 왜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 믿음은 또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줘야 된다 이러지 않고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기도와 믿음이 굉장히 말이 안 되냐?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믿음과 기도가 직결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냐면 등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등은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땅으로 채워서 처음에는 돼요. 이미 기도 안 해도 이미 성령이 올 때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거든요. 그 차를 뽑으면 기름도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오죠. 그리고 오잖아. 근데 계속 타다 보면 기름 떨어져 안 떨어져요? 기름 떨어지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기름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 주유소 가서 쓴다 그러지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채워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이 있는 미련한 다섯 처자가 나오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래서 거기 똑같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봐봐요. 아, 이 참내 기가 막힌데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봐봐요.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펴봐요. 이게 말세 때 성도들 보고 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등도 가졌대요. 아멘. 그 예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마태복음 7장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데 봐봐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그만두고 11절 25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가 진짜 주여 주여입니다. 그죠? 진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왜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13절 때문에. 이거 안 해서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요. 거기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써놔요. 누가복음 깨어 있으라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34절에서 36절. 자, 이거 펴봐요. 빨리. 누가복음 21장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에 깨어 있다는 말도 중요하고 기도하라는 말도 중요해요. 둘 다가 다 중요한데 누가복음 21장 빨리 펴. 34절. 하빈아 1장을 또 1장이 나왔다. 시작. 자, 근데 봐봐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임해도 등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보는 눈이 흐려져요. 듣는 귀가 귀가 먹어요. 귀가 먹어. 마음이 완악해져요. 아멘. 그래서 눈이 흐려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누가 챙겨주잖아.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챙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진다? 마음이 둔해지는. 아멘.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둔해지고 깨닫는 마음이 둔해져서 교회는 와 있는데 조는 거야 이렇게. 딱 기름 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딱 증거는 예배가 예전 같지 않아. 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 기도만 시작하면은 졸아. 여러분 기도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갔다네. 금식도 하고.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풀어져야 돼요. 기도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막 눌러요. 막 눌리면요 고개도 안 돌아가.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 오히려 마귀가요 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누를게. 눌러가지고요 속에 잡념들 그래서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오히려 저주를 막 거기다가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들을 이제 잔소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본인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자가 아예 기도에 흉내를 안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걸 풀어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원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두세 사람이라도요, 능력 있는 기도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봐봐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35절. 시작.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시작. 항상 기도.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 능력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처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잠 안 자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는 했어. 그리고 예전에 왕년에는 한 가닥씩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벌써 불안해. 언제 올까?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땅의 일만 열심히 많이 해냈거든요. 여러분 둘 중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려면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땅의 일만 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깨어있을 시간에 여러분 다 육의 일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그 부자처럼 열심히 땅의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고 돈은 많이 저축해놓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천국 가기가 아쉽지. 그러니까 신랑 안 왔으면 성령에서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영혼의 일을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것은 조금 없어도 돈은 조금 덜 벌어도 아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늘에다가 곳간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보물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 빨리 왔으면 좋겠지. 여러분들은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더디게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진짜요? 나도. 근데 솔직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주님 오셨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잘했냐 못했냐가 지금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나는 좋을 것 같냐 나는 큰일 날 것 같냐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 어머니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내가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가 좋으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을 때.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해. 깨어 있으려면요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돌파. 아멘. 육신의 이 단계를 활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묵상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요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묵상도 가능한 거지. 눌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다 기도했어요. 다 존을 자고 정신없어. 1시 동안도 깨어 있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나는 왜 능력 없는 기도를 했어? 1시간을 기도해도 깨어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우리 기도 그렇게 다시 해야 됩니다. 잡념 끌어모으는 기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육신을 막 육신이 깨고 영은 잠자고 이런 기도하면요 기도 속에 무엇을 먹어볼까, 무엇을 마셔볼까, 무엇을 내가 다룰까, 막 땅의 것만 열심히 구하는 기도는 다 육이 안 죽고 영은 잠자는 기도예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많아야지 세상 근심이 많으면 그건 죽은 기도예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조금만 금요 집회 때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준비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봐서 우리 짧게 굵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부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왔사오니 들은 대로 이제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내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상태를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이제 알았사오니 외식하는 자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해야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돼.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 능력 받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으로 하고 싶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오늘 짧고 굵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